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그 바예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고 그가 떠나다라고 하는 이 떠남과 그 관련된 그 히브리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 여자가 이 자녀를 낳다, 해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여정, 야곱이 신부를 찾고 또 레아와 라헬에게서 12 아들들을 그렇게 낳게 되는 바로 아주 긴 여정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7년과 7년 합해서 14년 동안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 12 아들을 이렇게 낳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두 신부가 있죠. 원래 야곱이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자 했던 신부는 이 라헬이었는데 그런데 레아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제 이름 뜻도 무언가 이렇게 좀 지치게 하다, 고난 받다, 힘들다, 또 혹은 힘들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또 유대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토라를 맡고 또 이 장자의 몫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신부의 이야기는 또한 이 라헬에게서 우리가 이방을 보게 되죠. 그 라헬이 낳은 아들들 둘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 또 이방의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는 밀 거둘 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오늘 14절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해산을 하지 못하고 있고 레아는 계속해서 해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인 이 르우벤이 벌써 이 어머니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밀 거둘 때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밀 거둘 때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의 시기는 유월절을 의미하고요. 밀 추수는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각종 과실들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절기는 추수와 깊은 관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추수와 관련된 절기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그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밀을 거두어서 또 그 밀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보리 추수는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이제 이 밀추수 전까지 어떻게든 견디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순절, 6월절로부터 그러니까 그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 되는 그 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밀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르우벤이 그 들에서 합한 채를 얻었다. 이 합한 채는 사랑의 묘약 같은 것인데요. 이게 그 두다이라고 그 히브리 말로 두다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 사랑을 막 끌어오르게 하는 어떤 그러한 두드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북돋워 주는 어떤 그러한 사랑의 묘약 이런 것을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합한 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동안 그러한 연결들이 끊어지고 또 마치 그 신랑과 신부가 그들의 어떤 침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연합의 관계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었죠. 그런 어떤 연결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오순절에 신약 시대의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뜨겁게 그들의 이 머리 위로 성령의 불이 내렸고 아주 뜨겁게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죠. 이 합한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과 성령 강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나가서 얻었느냐? 르우벤이 나가서 얻습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 첫째 아들이 그 아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그 방향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것은 이제 성령의 임재가 그 아들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시는 그 이유가 그 아들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한체를 얻는 오순절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감춰져 있는 오늘 이 르우벤과 또 이 레아의 그 이야기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한 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원유맨적인 관점에서 이 두 신부의 해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와 또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 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거기에서부터 임한 그 성령 강림의 이야기, 그 합한체, 그들이 얻게 된 그 합한체가 결국 누구에게 전해지게 됩니까?
오늘 라헬에게 그 합한 채가 전해지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이방의 교회에 이 성령의 부흥,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 부흥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여기에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합한 채의 값의 보상으로서 다시 남편의 침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이 합한 채가 결국에는 라헬에게 전해졌습니다마는 실제로 또한 아들을 낳게 된 것은 레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실은 서로 이렇게 대립되고 누구 것을 하나를 빼앗으면 나의 것이 손해 보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사실 이방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완전함, 이스라엘의 평안,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의 충만함, 이방의 완전함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합한 채를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침소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뜻인데요. 그가 보답해 주실 것이다, 그가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사갈은 그 후에도 굉장히 아주 예언적인 어떤 지파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은 그 대표적인 이사갈을 지칭하는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가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갈 지파의 어떤 이 사명이고 또 이사갈 지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어떤 그런 역사적인 통찰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할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또 신부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사갈의 복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보상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나는 어리석지만, 나의 어떤 지식은 초라하지만, 내가 세상의 그런 어떤 전문가들과 견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깊은 지혜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온갖 어떤 사조, 정치적인 성향, 풍조, 사람들의 온갖 유언비어, 여론의 조작, 많은 그런 이야기들, 신학,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단,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겸손하게 그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건장한 나귀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자들로 이사갈 지파를,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나귀가 자기 몸에 한 4배 이상의 짐을, 자기 체중의 4배 이상의 짐을 지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또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레아가 다시 한번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그의 6번째 아들이 이제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 레아의 어떤 마음도 어떤 임재를 구하고 함께 있음을 구하는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스불론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두 아들을 합한 채 대신에 얻게 되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그 스불론은 어떤 이 복을 받게 되냐면, 이 함께 거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함께 거함에 있어서 이 사사기서 5장 14절에 보면 스불론에게서는 이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불론에게 있는 대장군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름 아닌 서기관의 이 붓, 서기관의 펜을 말합니다. 그 서기관의 붓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쓰는 자들이고요. 이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어떤 예언이나 징조나 이런 것 말고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 서기관의 붓, 이 서기관의 붓은 이게 그 철필이어 가지고 돌을 파내는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붓이 대장군의 이 지휘봉과 같다.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것과 같다. 그것이 사사기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뭐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은 그 서기관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 샤피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그런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입각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딸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은 디나라고 하는데요. 이 디나는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심판, 재판 이렇게 되면 누군가를 이렇게 막 벌을 주고 누군가에게 재앙을 내리고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공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공의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이러한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이 공의를 바로잡으심으로써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공의를 세우려고 할 때, 지금도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세우려면 공의가 아닌, 공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청산해야 공의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공의의 심판은 그것과는 반대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요. 또 어떤 죄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맡게 될 때, 교회가
공의의 심판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청산해야 정의가 세워진다라고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공의를 완전히 실현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의 어떤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디나까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충분하게 다 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이 열매를, 태의 열매를 다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기계적으로 레아는 이스라엘이고 라헬은 이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그것은 그 안에 좀 묶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레아일 수 있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먼저 해산하기 시작했고 이 이방의 교회가 예수와 또 복음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해산, 그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레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그냥 딱 이렇게 정해져서 이것은 이것이다 뭐 이렇게 되지 않고 또 바꿔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인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꼭 그 진리를 훼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뭔가 이렇게 정리가 잘, 우리가 헬라식 그 사고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면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할 때 그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자카르입니다. 우리가 자카르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는 그것이 수컷,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너희가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수컷이 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카르이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와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라헬의 소원은 해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치근히 여기셔서 태를 여셨다.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자궁, 즉 태를 말하는데, 이 레헴은 또한 다른 뜻으로는 자비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 자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치근히 여기다 자비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신부의 갈망에 있어서 교회가 갈망해야 되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해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이 갈망이 그 해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자기 삶에 집중이 되어 있고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이 나의 삶에는 마이너스야, 이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 개인주의, 이 개인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요. 교회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해산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신부는 다 해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에게서 합한 채를 받게 되고요. 또 그 받은 합한 채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요셉을 낳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되죠. 요셉은 예수님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방의 교회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게 이 요세프, 야샤프 이게 다 무언가가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다, 계속해서 배가하다, 더 뭐 부흥하다, 뭐 이러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아들인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도 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게 다 연결돼서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이러한 그 증가하고 이러한 이방 교회와 그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충만함,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해지는 것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방의 풍성함,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과 요셉이 이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이름과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자의 증가가 아니고 아들이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아들만 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맏아들로서 예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를 따라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것, 또 그 아들들이 더해지는 부흥,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더해지는 부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그냥 언젠가 사람은 부활한다, 이러한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로만 덮어놓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와의 생명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만 오신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 말고 지금 이 2019년에 한국에 또 경기도에 또 주님의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그 아들의 삶이고 아들의 더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와의 이야기는 그냥 예수와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실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예수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부활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와의 부활은 2000년 전에 그 무덤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은 자와 방불했던 우리가 예수와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나오는 바로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년이어도 괜찮고요. 한 달이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것입니다. 3년 동안이요. 그리고 세상을 뒤바꾸어 놓으셨죠.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로 그러한 공생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충만함으로 더해지는 것, 그것이 곧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내신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부활시키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르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많은 고통이 그 해산과 같이 있게 되죠. 그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산고의 고통이 반드시 뒤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그 고통이 내가 두려워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신부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 고통, 그 두려운 고통 아랑곳하지 않고 더 아들을 더 낳기를 원합니다.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해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들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고 또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임마누엘의 통로로서 서게 되는 그 또 아들을 해산하고 또 아들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그의 가족이 라반에게서부터 떠나는 이야기와 훗날에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이 바로 왕과 애굽에서 떠나는 이야기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대를 반복해서 확대되거나 혹은 때로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야곱처럼 자기의 본토와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또 그 이방의 땅에서 고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떠남을 의미합니다. 그 떠난다라고 하는 이 떠남이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이야기고, 그 떠남이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가장 평안하잖아요. 가장 안정적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이제 해산이죠. 아이가 계속 뱃속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면 아이와 산모는 둘 다 굉장히 위험해지고 심지어는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평안함, 또 자기의 안주, 그냥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냥 공급해 주는 것을 탯줄로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한 인간으로서 고통을 느끼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한 생명체로서 이 땅 가운데로
그 뱃속에서 떠나오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요셉은 오실 그 메시아의 또 예표적인 인물이죠.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일으키시는 그 마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또 전에 매여 있었던 것들로부터 이제 너희가 자유한 그 자유자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자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여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의 이 생명으로서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통로로서 서는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떠나서 본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애굽 또 우리의 떠남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서 나의 애굽은 어디인가? 나를 계속해서 노예 삼고 있는 이 라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그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이 나쁜 조건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훨씬 낫다. 또 거기는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매번 이 벽돌 굽는 가마에 벽돌을 굽고 나서 고기도 한 번씩 구워 먹지 않았냐. 차라리 그때가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참된 자유자의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떠남을 선포하는 바로 그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야 될 라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게 하다, 창백하게 하다, 뭐 핏기가 없다, 뭐 이런 뜻이고요. 또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애굽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을 구웠던 것과 같죠. 그래서 그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이죠.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을 뜻하고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예수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것인데, 이 애굽의 삶과 이 라반의 이야기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조작합니다.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그렇게 자기가 다 갈아서 그걸 다시 재조합하죠. 마치 신천지들 하는 일처럼요.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 말씀에 나온 이야기이고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미혹이 되냐면 성경을 정말 더 알고 싶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하나님 사랑하는, 또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은 신학생들, 그 신천지로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신천지가 정말 악한 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이고요. 또 뭐 노인들, 아니면 뭔가 흠이 있는 사람, 뭐 장애인, 뭐 자신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합당한 자라고 하지 않아서 그 합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당한 자가 아니면은 14만 4천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아예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뭐 제가 이렇게 가면 저한테는 전도 안 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말 안 듣게 생겼기 때문에 전도 안 합니다. 정말 어리고 좀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가죠. 뭐 그 사람의 상처라든가 어떤 부족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애정에 대한 결핍이라든가 뭐 그래서 때로는 뭐 어떤 이성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아주 믿음직스러운 어떤 교수님으로 또 접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근데 다 사기죠. 다 사기. 그러면서 말씀만 가르치는데 그것도 말씀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건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맥락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사실 히브리어 한 단어 한 단어도 이 한 단어의 반대의 뜻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나 뭐 아무튼 성경의 본문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또 이 단어가 저기에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합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답이 저 본문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과 이 논리, 이성 이런 걸 좋아하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논리적인 것에 묶이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을 옥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할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 자신들의 그 정말 뭐 그 이만희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세상 이만희가 이 세상에 뭐 보내주신 뭐 하나님의 메시아다 뭐 이렇게 그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데려가서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에 이 청년들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없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다 청년부들이 막 텅텅 비고 청년들 행사하면 아무도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서 막 신천지만 막 청년들 바글바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신천지 뭐 아웃 신천지는 뭐 들어오지 말아라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빼앗긴 그 아이들을 또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달 나가는 이 거리 예배에도 그 맞은편에 신천지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막 또 자기 그 또래의 아이들한테 포교를 하고 있는 예전에는 신천지를 감추었지만 지금 신천지 막 마크 붙이고요. 얘네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현수막을 주말에는 걸고 주중에는 뭘 하냐면 뭐 무슨 심리 상담 아니면 뭐 국제 무슨 뭐 봉사를 위한 무슨 설문조사 이런 걸로 이제 그냥 젊은이들 와서 뭐 스티커 하나 붙여달라 뭐 서명 한번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접근하면서 자기들 카페에 데려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친밀함을 쌓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문제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뭐 신천지는 나쁘니까 접촉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말로 이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적은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노리죠. 그 자녀들을 노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아들에 대한 갈망, 이 신부의 그 자녀에 대한 갈망, 아들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라헬과 레아의 갈망이 있기를, 그래서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그 생명의 태를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이제 이 메인 곳에서 가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선포에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매임에서 또 노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 또 가장 귀한 안식, 또 가장 귀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떠남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해산의 이야기로, 또 자유의 이야기로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이 야곱의 떠남과 같이 또 위대한 떠남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지체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동아 형제, 이제 이스라엘에 1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면서 또 그곳에서 만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또 아주 깜짝 선물로 이번에 이렇게 그 지난 주일날 우리 그 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언약적인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가 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좀 같이 나오셔서 좀 나눠주시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Please come. 미리암 자매님 오스트리아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임동아 형제님이십니다. Yeah, I'm so thankful to be here. 여기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it's really like a dream come true, or more than that. 꿈으로 생각하던 게 이루어졌다고. 네. Yeah, when I was sitting there in worship today, 저기 이제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았을 때 I really felt God's presence and His Holy Spirit. 여기 하나님이 형님이 완전히 임재하신 걸 느꼈다. Yeah, and I just cried and was like, oh, "Wow, God, what is that?" 자기가 되게 그냥 이렇게 눈물이 났다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And He felt like you saying to me, "This place, you created a place where the Holy Spirit feels welcome here." That church, that place, it feels like the Holy Spirit feels very welcome here.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령님께서 온전히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So, yeah, I just wanna say, God likes your dependence. He feels like you really depend on Him, and He really likes that dependence. Dependence, like to depend on someone, like really need someone. Depend. 주님께서 정말 누구를 원하시는, Like a child depends on his or her parents, you know. 뭐라고? No, you do good.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Yeah. So the people here really depend on Him, like kids depend on their parents. Like God showed me, you know, because in the gospel it says, you know, let the children come to me, because their faith is so simple, and they just trust, you know, their father.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심플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자기에게 오는 걸 원하신다고 합니다.
So even if you feel like your faith so simple or you don't have nothing to give to God, 그러니까 단지 믿음 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but she just needs your dependence. 자기한테 정말 그냥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Yeah, so I'm so thankful I'm here that I met Donghwa in Israel. 또 여기 와서 너무 좋고 또 동화를 만나서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되게 좋다고. Yeah, our meeting really encouraged me to get to know God better. 우리 만남이 되게 서로 복돋아주는 만남이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그런 Yeah.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You know, in Austria there's a really strong religious spirit. Really strong. Yeah, religious spirit. Yeah. Like people feel like religions Oh, like feel so strong. strong. Is Yeah. Catholic. Yeah, like that.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어떤 되게 그 강력한 영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그 캐톨릭 그 영이 결박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Yeah, so I think Korea or this church is really an example, you know, how to love God freely.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되게 To love God freely.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되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사랑한다는 게 교회에서 느껴졌다고 합니다. Yeah, so I'm so blessed and so honored I could come here. 되게 자기 축복받았고 되게 이 자리에 온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Because I know I can take it back home and really, you know, with God's help, break that religious spirit there.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 결박된 그 오스트리아에 결박된 걸 끊어낼 거라고 합니다. Yeah, so we keep praying for Israel, Korea, Austria, and all the nations. 계속해서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과 오스트리아와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라고 합니다.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정말로 원유맨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갈 우리 두 분이십니다. 또 1월 달에 동아 형제 또 오스트리아로 가서 두 분이서 이제 앞으로 또 더 하나님 인도해 주심 따라서 이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자매님 미리암 자매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트리아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쉽지 않은 땅이다. 오스트리아 가서 사셨던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결박도 있고 또 반유대주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사랑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또 이스라엘 사랑해서 이스라엘에 온 우리 동아 형제 같이 만나서 함께 이스라엘 품고 또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분을 정말로 주님의 귀한 그 생명의 역사와 통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좀 이 시간에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좀 뻗으셔서 같이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두 사람이 이루어갈 또 걸어갈 그 길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원유맨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야기들이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또 앞으로의 길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라반과 같은 그러한 결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풀어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참으로 이 아들과 딸의 주님 자유를 주시고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떠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여 형통케 하소서. 아버지여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연합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여 대적의 모든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명이 이 아들 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임하소서. 성령이 주님 강하신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이제 이 아들과 딸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여 이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여, 오 주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지혜와 주의 빛을 더하시고 주여 참으로 이 세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원유맨의 거룩한 사명이 성취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강력한 진을 이루고 주여 유럽과 또한 이 아시아와 또 이스라엘이 주여 거룩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주여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해산에 그러한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그날의 사람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 기쁨을 주여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화 형제와 또 미리암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갈망하신 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또 이들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교회의 열매로 또 이 세대의 그런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만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는 이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스트리아가 또 한국이 또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 동아 형제와 미리암 자매를 축복하오니 주여 이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이 두 분 격려하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예, 너무 귀한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 잠깐 몇 가지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이스라엘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또 오늘은 우리 미리암 자매가 왔는데 우리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또 오스트리아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계기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었지만 오스트리아의 여러 교회들이 아직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우리보다 더 닫혀 있는 그러한 실상이라고 아까 전에 잠시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어려운 영들에 사로잡혀 있고, 특별히 오스트리아가 히틀러가 그곳에서 나왔고 또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그 경험이 있는 나라이고,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다시 아주 심하게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발원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막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이들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유럽의 각 교회들을 위해서, 가톨릭과 또 인본주의와 또 동성애와 여러 가지의 것들에 매여 있는 그 유럽의 교회들을 주님 다시 열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참된 마지막 때의 회복을, 마지막 때의 정렬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또 유럽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아들을 낳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러한 해산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떠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또한 이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평안을 우리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들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게 하시고, 또 메시아닉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전에는 몇몇 소수의 조금
열성적이고 또 혹은 조금 극단적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거리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 하이파나 또 테라비브 같은 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곳은 이제 세속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이제는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열렸다고 이렇게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전역에서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체험과 그런 임재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곳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국민들의 절반이 나뉘어져 있고 또 여러 생각들이 합해지지 않고 또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또 이 나라의 평안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오 주님, 참으로 야곱이 그 집을 떠나 오랜 세월 동안 또 해산의 소망과 또 해산의 고통과 또 해산의 기쁨을 그렇게 온전하게 성취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떠남이 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교회에게 세상에 그 아들을 해산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를 갈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의 통로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의 그 귀한 사명이 또
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 어린아이처럼 또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그 뒤에 불을 켜주시고 우리 미리암 자매 가시기 전에 또 다시 오실 테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사진 한 장 찍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성도님들도 나오셔서